예, 오늘은 사무엘 가이드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주제로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초대 이 왕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갖게 되죠. 일단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의 의미는 브루그만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겠다는 서약, 그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전통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소심하게 상당히 지금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심한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허락했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그 증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들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고 아버지가 사울로 인해 걱정한다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런 표정이 있었고요. 또 염소와 빵과 포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두 덩이의 빵을 줄 것이다. 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증표를 주셨는데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초대 왕이 선출됩니다. 오히려 그 성경의 전통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선거 제도보다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울의 그 인격적인 특징과 자질, 또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무엘에게 갈 때 예물을 걱정하는 또 매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나서지 않는,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기본적으로 나대지 않는 성격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왕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일부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울의 어떤 인격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나쁘지 않다, 이만하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여기 주로 여기 사람에 대한 태도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또 이들의 사울의 기본 인격, 이것은 굉장히 평가를 받을 만한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나중에 됩니다. 왕으로 선출을 받은 후에도 사울이 실질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혁혁한 이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몬은 수십 년 전에 사사 입다에게 패한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서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는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야베스를 포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사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아서 군대를 소집하자 33만의 군대를 편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말이 많이 모인 숫자고, 유다 지파에서만 3만 정도 모인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 군대를 격파시키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 취임식을 또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랏 야베스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명실공히 왕으로 인정을 받고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은 고별사를 고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건국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의 헌신과 성실, 청렴함은 백성 중에 누구나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서 거의 온전한 지도자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약간의 사무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 자신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고, 자기의 선지자로 또 사사로 또 지도자로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고별사를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역사 교육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일단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건조기에 우리와 비를 보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미 왕정이 시작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왕정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는 군주 제도의 신정 정체가 흡수된 형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왕이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거역할 때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특별히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왕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충성의 우선순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왕이 먼저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결단하라는 거죠. 그 왕을 세우신, 그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충성하라, 그런 우선순위를 잘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정을 시작되면서 이 길갈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을 다시 갖게 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갖게 되는데 먼저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죄물의 피를 가지고 이 언약 체결식의 상징으로 삼게 되는데요. 죄물의 피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왕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백성, 왕 사이에 맺은 일종의 언약의 삼중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모시고 이 왕도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언약의 삼중주를 맺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을 제시를 하면서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에게 건면하고 있는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운동은 가장 근본적인 운동이다. 그러니까 레디컬이라는 그 급진적인 그런 말이 레딕스라는 뿌리에서 나온 뿌리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급진적인 운동이 된다.
오히려 더 이렇게 멀리 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가장 급진적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선민도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방인 민족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사무엘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고 나라의 변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언행으로 증거해야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 길이 먼 길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나라의 앞날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럽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정말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하셨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사실 그냥 안일하게 살아온 이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정말 싸울 것은 싸우고 연구하고 또 의로운 도를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잘 증거를 해야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룩한 성장에 비해 이토록 나라의 기초가 취약한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운동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다시 10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불순물들과 거지들을 제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다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 나라의 안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의 뼈대를 세워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